이 나시린은 이제 히브리어 나자르라는 말에서 비롯이 되는데 이 말의 뜻은 구별되다 그런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거룩하게 성별되었다. 이것이 나자르라는 말의 뜻인데 그 말에서 이제 나시린이라는 하나님께서 지금 민수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나시린 제도를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사람, 이렇게 나시린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시린이 될 수 있었을까?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나시린으로 나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시간을 드리고 싶고 자신의 삶 가운데 특별한 헌신을 하고 싶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 나시린으로서 서원을 하고 나시린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자기네들이 자원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레위 집파 사람들을 또 하나님 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에 전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특정 지어서 임명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12지파 가운데에서 이렇게 또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12지파에서 자기가 자원하는 사람들은 나시린으로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나시린이 자기를 헌신으로 드리기로 작정하는 그 기간을 최소 30일, 한 달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으로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얼마 동안? 30일 동안. 최소의 단위가 30일이었다고 이건 전승입니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그리고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2년.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나시린으로 헌신한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는 인물들 있죠? 삼손, 또 사무엘은 평생을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나시린으로 서원하게 되면 나시린으로 사는 동안에 지켜야 될 규칙이 있어요. 3가지. 근데 이렇게 하라라는 게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하는 3가지예요.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세 번째는 신체를 가까이 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이왕이면 하나님께 헌신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섰다면 좀 규제를, 제도를 두더라도 조금 이해가 될 법한 그런 것을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왠지 어려워 보이고 이게 가능할까 싶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금하시면서 나시린 제도를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첫 번째 우리 민수기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3절 보시면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할 뿐 아니라 초, 그러니까 우리 식초, 그죠? 포도로 만든 식초 아니면 주스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욱더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포도를 좋아하시는 분은 절대 나시린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안 먹고 어떻게 나시린으로 살 수 있겠냐. 가정에서 건강식으로 식초를, 포도로 만든 식초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건 돼도 먹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모조리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시린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포도가 너무 먹고 싶어서 단축하면 안 될까요? 제가 6개월만 하면 안 될까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죠. 하여튼 지금 첫 번째로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먹으면 안 된다. 왜 그랬을까?
미국의 어느 신학자입니다.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근데 제가 그분 책을 읽다가 기억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과 관련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정말 그럴까는 모르겠지만 의미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재배를 하려면, 포도를 얻으려면, 열매를 얻으려면 3년이 걸린답니다. 3년이 걸려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재배하려면 3년의 머무름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이미 지나가는 길에 포도가 있어서 그 열매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 포도라고 하는 이 먹는 것에 이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가던 길을 지체하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밀접한 먹는 것과 우리의 어떤 생계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순례자는 계속해서 이 종착역이 하나님의 약속된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좋아하는 것, 먹을 것, 생계에 필요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시 중단되고 머무를까봐, 가야 될 길을 망각할까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지체 없이 가야 되는 그 걸림돌이 될까봐 라는 이야기를 이 학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한 곳에 정착해서 포도나무를 심고 또 거기에서 집을 짓고 살게 되면 그 다음 세대들은 뭐죠? 의지의 대상이 그 광야에서,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가 이제 이곳이 우리가 살만한 곳이라고 하면 그 다음 세대는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생계의 정착지가 될 수 있기에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헌신으로 나서는 사람들, 나시린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현실로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열심히 살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향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많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것, 뭐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입을 것, 가꾸는 것, 누리는 것, 참 좋은 것이 많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길이 지체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의지의 마음을 갖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요소이므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례자의 정신.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뭐죠? 정신을 차리는 거죠. 뭐예요? 내가 세상에 푹 빠졌다가도 나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내가 잠시 순간 하나님을 망각한 채 이거면 될 줄 알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생각하면서 순례자의 정신 뭐예요? 첫 번째로 주님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정신이 나시린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6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집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라. 이게 여자분들은 조금 우리가 외적으로 그 고대 근동에서도 그랬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긴 머리를 유지하는 여자분들에게는 좀 나을 수 있지만 요즘에는 남자분들도 긴 머리를 하나의 스타일로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말은 할 수 없지만 짧은 머리를 갖고 있는 남자들에게는 긴 머리가 굉장히 불편할 수 있고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도 긴 머리는 관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나시린으로 이제 기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삭도를 대면 안 된다.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 머리를 굳이 머리를 이렇게 깎지 말라 아니면 삭도로 대지 말라고 하는 이유 다른 것 아니고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 당시에 살아가다 보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머리를 다 기른다 그러면 구별이 되어야지 않겠어요? 아, 저 사람은 일정 기간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한 나시린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보는 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바라보는 시각에 의해서 자신은 마음으로도 헌신하고 삶으로도 헌신하겠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순간 사람들 앞에 나갔을 때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의식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뭐냐면 구별이라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 우리가 6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는 사이에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냐. 그 2절도 나오죠. 4절에도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5절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6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7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8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언제까지 할까요? 12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또 그 뒤에 12절 후반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계속해서요 12절 사이에 8번씩이나 자기 몸을 구별하여 나시린의 특징이 뭐예요?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드리는 것. 이게 나시린이라는 것. 그러니까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구별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구별. 우리 이 안에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를 우리가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분 계신가요? 저는 남자 성도님입니까? 여자 성도님입니까? 헷갈리는 분 계십니까요? 없죠? 구별이 가능해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구별이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무리 안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근데 분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분리는 나누는 거예요. 자, 남자 성도님들은 이쪽에 앉으시고 여자 성도님들은 이쪽으로 앉으세요 라고 하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굉장한 오류가 있었어요. 세퍼리스트라고 하는 분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신앙은 뭐냐면 세상과 같이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죄악적이에요. 죄가 있고 세상은 우리가 그 세상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죄의 오염이 되고 세상은 우리와 같이 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분리를 합니다. 우리끼리는 믿음의 세계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끼리 우리를 지어서 세상과 믿지 않는 자들과 분리를 해버려요. 이게 분리주의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미국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플리머스로 왔던 청교도 33명이 이 세퍼레이스트 분리주의자였어요. 그 신앙적으로 들어가 보면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청교도 신앙이긴 하지만 분리주의자. 그러니까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배우고 영향력을 받았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과 함께하면 안 된다. 이 말은요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리가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 세상과 분리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그리고 모든 인류를 그렇게 규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구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세상에서 분리되는 삶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목사님, 나는 세상이 싫어요. 거기 가면요 죄가 있죠. 거기 가면 음란한 게 있죠. 거기 가면 뭐가 있죠. 저는 그런 세상과 등질래요. 그래서 어디로 가나요? 수도원으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기도원으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산속으로 가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일정 기간 우리가
좀 수련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일상적인 삶에서 그것은 세상과 분리된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들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속에서 뭐가 돼야 되나요? 구별돼야 되는 거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구별돼야 되는데 세상에서 구별이 안 되면 그것도 문제죠. 세상 속에서 사는데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돼.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이런 인식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아니 어떤 때는 세상은 악하니까 세상 보기를 이렇게 말하고 어떤 때는 세상으로 나가라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대상을 놓고 피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나시린에게 있어서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우리는 나시린은 아니지만 나시린의 정신을 가지고 순례자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되기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영광, 그리스도의 향내를 내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크게 아멘. 아멘. 말을 해도 넘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머리에 색도를 대지 말라. 관리하기도 쉽지 않고 일상에서 우리 신체 관리를 보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는 사람들에게 다 노출이 돼서 보이는데 그러면 그 많은 눈앞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또 세 번째 우리가 보게 되면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죽은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래서 이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거나 접하게 되면 다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결한 몸으로 가야 되는 이런 하나님의 규례를 주셨어요. 근데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 나시린에게도 죽은 시체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올인정하고 매정한 것 같지만 부모, 형제라도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좀 매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엄격한 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신을 가르쳐주죠. 어떤 정신이죠? 물론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징적이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영적인 정신을 갖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이 죽은 시체도 살아있었던 때가 있는 것이지만 이 죽음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 죽음의 그 순간과 죽음의 분위기와 죽음 가운데에 우리의 살아있는 생명이, 우리 그런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살아있을 때가 있고 마음이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막 헌신하고 싶은 때가 있고 아무것도 하기 좀 귀찮은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일정한 그런 감정과 또 마음의 의지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 무슨 소리를 들어도 뭘 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정지된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고 상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이 없는 것처럼, 신앙이 죽어버리는 것처럼 그 내용성이 그렇게 멈춰질 때가 있어요. 오늘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 이 죽음의 문제는 사람이 예의도 없고 예절도 없고 정도 없고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는 어떤 것을 의식하고 정신을 가져야 되냐,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 이것에 대한 상징적인 나신을 통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 정신 가운데 항상 살아있는 신앙을 갖겠다라고 하는 그 정신과 마음, 의지를 갖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리 포도주 문제, 또 머리 문제, 시체 문제, 이것을 통하여서 이 나시린이 갖고 있는 이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순례길을 가는 우리들도 신앙에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될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오늘 예배 도입해서 묵상하며 읽어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6장 24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22절부터 볼까요? 22절부터 26절까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세 가지 나시린의 금지사항을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끝으로 제사장들에게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세요. 말씀하세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이에요. 광야를 걷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정착하지 않아도 가는 과정 가운데,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복 주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백성들 앞에 선포하게 하신 내용이 이 내용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은 설명이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으로도 나와 있지만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이 되어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읽은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비추사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이 단어 속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복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례자의 길은, 믿음의 길은 인생이 갑자기 바뀌는 대박을 기다리는 자들의 삶이 아닙니다. 고난도 있고 복된 길도 가고 어려운 길도 있고 기쁘고 즐거운 길도 우리가 동시에 안고 살아가는 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던 길은 메마른 길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장장 40년 동안 통과를 하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오늘 또 만나는 내리고 내일 또 만나는 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지만 우리가 밤새 추위가 다가와 이 광야뼈에서 어떤 짐승들이 나타나면 어떤 부족이 나타나서 우리를 헤아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평강을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이 주실 것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것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순례자들이 갈 수 있는 마음이고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내일도 앞으로도 주님이 주시는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슬아슬했고 험난한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보호함이었지만 벌벌 떨고 내일의 문제 앞에 서 있는 내가 당장 1년 뒤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가 또 다만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 살아가야 될 긴긴 인생의 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시린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에게 주신 이 백성들을 향한 이 복된 기도, 이것을 통해서 오늘도 험난한 세상이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저 교회에서만 보여지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구별하여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시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제도이고 구약의 제도였지만 이 정신이 살아서 때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가야 될지를 깨닫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무엇을 주실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옵소서. 이 시간을 같이 짧은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백성들 가운데서 나시린으로 나선 자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규례가 있었습니다. 먹고 싶고 누리고 싶지만 그런 것들을 금하며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의 교훈, 또 하나님 그 신체의 문제이긴 하지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구별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아버지 생명 있는 신앙인데 죽은 마음, 죽은 감정, 죽은 아버지 하나님 축복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특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베풀어 주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오늘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